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월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 우리 모두에게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잠드는 것이 무서운 이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 두렵게 다가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쉽게 절망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였지만 그렇다고 소망을 말하기에도 견디기 힘든 현실이 버겁게 다가옵니다.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가정을 이룬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향기 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췌장암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가 있습니다.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는 환우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 치료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암 치료를 위해 체력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고 몸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성도님도 가족들도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대와 설렘의 소식으로 다가오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함과 걱정스러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을 비워내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마지막 부분인데요. 5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으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기대하며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드디어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애가를 통해서 많이 위로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애가를 들으며 많이 고통스러우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애가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이제 마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정말로 힘든 일이 생기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한숨만 푹 쉴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고, 친구분을 찾아가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넋두리를 늘어놓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 힘겨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까 싶어서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서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드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까, 도대체 나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들을 쭉 살펴보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는 초월을 향한 굶주림이다. 초월을 향한 굶주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를 넘어서는 어떤 힘이, 어떤 도움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는 거죠. 그래서 애가의 마지막은 기도로 끝납니다. 초월을 향한 굶주림 때문이겠죠. 내 힘으로는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해 버린 것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나를 넘어서는 어떤 힘, 나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께 굶주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 이제 살펴오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 애가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도피하고 회피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현실은 다 덮어놓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기도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눈을 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눈을 뜨고 하는 기도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드리는 기도가, 탄식이, 호소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방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기도요 애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살펴보니까 어떤 현실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어지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렇죠? 가장 힘없는 여인들을 침략자들이 겁탈하는 거죠. 그것들을 보며 그것을 지켜보는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웃 남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굴욕감과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겠죠. 여인에게도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또 청년들은 중노동에 시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노동에 동원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의 눈에 포착된 건 뭐냐면 어떤 아이가 나무를 나르다가 비틀거려서 쓰러지는 장면을 예레미야가 본 거죠. 여인들이 겁탈당하고 젊은이들은 중노동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은 불타고 있고 들짐승들이 그 황폐한 것을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광경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성읍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불타고 들짐승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모든 행복도 사라지고 옛 영광도 다 사라져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가락서리가 끊어진 지 오래고 그냥 슬픔만 남은 거죠. 슬픔만. 왜 이렇게까지 돼버린 것일까? 예레미야는 애둘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죄 때문이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왜 망했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16절에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프지만 지금 이 시간들을 또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문제의 원인을 뼈아플 정도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 죄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절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의 보좌는 아직도 견고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분명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회파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못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에 하나가 더 눈에 띈 거예요. 하나를 더 본 거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만 본 것이 아니라 한켠에 뭘 본 거죠? 무너지지 않는 여호와의 보좌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본 거죠.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받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힘겨운 기도 제목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견뎌내실까? 어떻게 이겨내실까? 또 이야기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반복되는 기도 제목이니까 이야기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야기하시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현실들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현실이 다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조차 허망해지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조차도 다 허망해지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참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버겁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너무나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1절에서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뭘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를 침략해온 바벨론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다른 데서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이 지긋지긋한 고통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환경이 개선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주님, 저를 하나님께로 되돌려 주십시오. 다 잃었는데 하나님조차 잃어버리면 저한테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저도 다 잃어도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애가의 이제 그 애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묵상하면 이게 참 애가가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힘겹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슬프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주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하게 대대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막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애가의 마지막 22절 여러분 뭐라고 끝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22절 마지막을 읽으면서 소망의 마음이 막 북받쳐 올라오세요? 아 그래, 하나님 믿으면 그래도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버려버리셨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나 커서 아주 우리를 버려버리셨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 이야기는 결국 소망으로 끝난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제 안에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소망으로 끝나지를 않잖아요.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잖아요. 아주 우리를 버리셨사오며 진노하심이 크시니다. 아니 왜 도대체 이렇게 끝나는 걸까? 왜 너무 힘든데 지금 인생이 왜 하나님 소망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시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단어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키임이라는,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키임이라는 히브리어가 들어있는데 그걸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설령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 있어요. 설령 뭐뭐일지라도. 그럼 여러분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을지라도,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령 크게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킴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령 뭐뭐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애가는요 우리에게 값싼 위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잘 될 겁니다. 잘 풀릴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고 그렇게 위로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애가는요 우리에게 값싼 위로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만 말하기에는 지금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여인들이 겁탈당하고 있고 아이들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성전은 다 회파되어 있고 들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쉽게 소망에 대해서, 삶이 다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소망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가는 또 절망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절망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런 삶의 의미 없이, 희망 없이 지금 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애가는 소망인 듯 절망하면서 절망인 듯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냥 십자가 사건이 떠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무슨 요일이죠? 주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일. 십자가는 패배의 날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고, 부활은 소망의 날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토요일은 뭘까요? 저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냥 금요일에서 주일로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십자가에서 부활로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토요일이 굳이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뭐 예언 때문이고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토요일이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토요일이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을 그 토요일이 잘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절망할 수도, 쉽게 소망할 수도 없는 그 현실, 바로 토요일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너무나 절망스럽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완전히 절망스럽지 않은 것은 바로 내일이면 부활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부활할 것이기에 지금 슬픔과 지금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게 바로 토요일 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쩌면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애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을 말하는 듯 소망을 말하는 듯 하는 애가가 어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꼭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우리 삶의 현실에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나의 하나님 무기력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힘내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존귀하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 같은 현실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이뤄도 하나님은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절망할 수도 쉽게 소망할 수도 없는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죽음과도 같은 이 삶의 현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